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입교 왜 받아야 되는지, 세례 입교가 무엇이고, 또 누가 누구에게 베풀고, 특별히 성찬과 세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혹 잊으셨다면 첫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이 주제로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우리 광주 동산교회 본당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 이렇게 부르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6페이지 3번을 참조하시면 좋은데요. 교회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야, 교회가 뭐야? 라고 할 때 그냥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또 입교를 하는 성도라면 이 정도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또한 교회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는 교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술 또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를 아시죠? 그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됩니다. 근데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 노아의 식구들과 그 이 땅에 많은 생물들이 방주 안에만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자 그들은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심이지만 두 번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복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목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자꾸 이 교회가 말썽을 일으킬까요? 왜 자꾸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4번, 6번 문항을 참조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꾸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말썽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고, 때로는 직분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여러분 문제 될 것이 없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청개구리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나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교육, 이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단련되는 것, 훈련되는 것을 말하죠. 또 다른 의미로 제자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선교와 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 섬김. 이 5가지가 교회의 본분이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첫 번째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5가지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만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가 성공하려고, 1등하려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만 우리의 5가지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문제다, 장로가 문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예배,
양육, 선교, 전도, 친교, 교제, 봉사와 섬김, 이 5가지인데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데요. 교회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도도 세례교인, 입교인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교회, 근데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할까요? 예, 답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크게 2개가 있어요. 바로 교회와 가정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면 복음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잊혀져 갈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사라짐처럼 복음도 십자가도 그 외침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 북유럽, 저 유럽을 보면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지요. 서구 사회,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그들의 삶의 기반에 녹아들었던 저 유럽을 보면요, 은근히 그들이 신앙의 토대가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데 그들의 세상,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목소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십자가를,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그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성도들과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생기지만요, 교회가 있기에, 성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죠. 상대가 있어야죠. 요즘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 이게 거꾸로 바꾸면 안 나가 이거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내가 예수는 믿고 성경은 믿지만 교회 지긋지긋해.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혼자 케이블 TV로, 요즘은 유튜브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예배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알면, 특별히 머리,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바로 지체가 있어야 함을, 대상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교회의 사명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원래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대로 다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입교육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바로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지체인 것이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라는 두 번째 주제,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준비한 질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